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항상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시다 라고 우리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또한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장면을 보더라도 저마다 기억하는 것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또한 표현하는 것도 다른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나 다른지 한번 제가 PPT를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이 그림의 장면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하얀 시멘트로 칠해진 방 안에서 가족들이 오순도순 모여서 이야기하는 장면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맞나요? 네. 그리고 그 방에는 아마 창문도 있고 또한 기둥도 있다라고 우리는 표현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보고 현대 문명이 발달되지 않는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면 이 그림을 보면 나무 아래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밖에서 나무 아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가 창문으로 보고 있는 직육면체는 상자를 머리에 이고 있는 여성으로, 그냥 상자를 들고 있는 여성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현대 문명이 발달되지 않는 문화권의 그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삶이, 경험하고 있는 그 삶이 시멘트로 칠해진 실내 문화보다는 오히려 자연에 속해 있는 문화가 더 익숙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이 그림을 보더라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환경과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표현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자신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내 안에 더 가까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내 삶에 표현을 한다라고 말하면서 표현이 다르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사람들은 자기가 들은 말 속에서도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또는 내가 신경을 쓰고 싶은 말만 들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그림을 가지고 온 이유는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과 대화할 때 제자들이 자신만의 생각에 빠져 예수님의 의도를 모른 채 잘못 이해하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5절과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제자들은 누룩이라는 그 말에 당장 눈에 보이는 떡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7절에 논의하여 라고 말을 합니다. 논의하다라는 이 헬라어의 단어는 디아로기조마이란 단어로 철저하게 생각하다, 철저하게 계산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그 질문에 제자들이 서로 철저하게 생각하고 계산하여서 예수님이 지금 떡을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착각하면서 예수님에게 떡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비유로 말씀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하셨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하지 못하고 오히려 누룩이라는 말에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떡이 없음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제자들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한 이 누룩이라는 그 말에 그 단어에 꽂혀서 왜 떡을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은 끼니 때마다 먹는 떡이
바로 이 누룩으로 만든 떡이었습니다. 유대인의 문화 중에 1년 중에 유월절 한 번 외에는 누룩이 없는 그런 떡을 먹는 것 외에는 언제나 누룩이 넣어 있는 떡, 그 유교병을 먹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식습관이 그런 문화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떡이 없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슨 뜻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생각할 여지 없이 누룩하니까 떡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육의 양식인 떡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모습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훈계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가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하면서 육의 양식을 걱정하는 이 제자들을 향하여 자신이 제자들에게 보여준 기적을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다그쳤습니다. 그리고 또한 떡의 관함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말하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태복음 14장에서 오병이어의 그 사건을 경험했고 또한 15장에서는 칠병이의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제자들은 남들과 달리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늘 함께하며 같이 보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나타내신 기적을 삶을 통해서 체험하고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내 삶 속에 육의 양식에만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고 양식을 채워줬던 그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오히려 육의 양식에만 의지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을 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라는 이 말은요, 올리고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바로 신뢰가 부족한, 믿음이 부족한 이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을 향한 신뢰가 부족한 자들이다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함께하였고 기적을 보았고 많은 것을 누려왔고 경험했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육의 양식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그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고 주님과 동행한다고 우리가 말하지만 제자들처럼 우리의 삶 속에 육의 양식에 문제가 온다면 내 앞에 있는 그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걱정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제자들과 같은 모습을 나타나고 있는지 또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육의 양식에 얽매이고 있는 모습을 내 안에 나타내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지금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고 있는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기대하고 있는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는지, 또한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향하고 있는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과 신뢰하지 못하고 육의 양식에 얽매이는 모습이 내 안에 있다면 잠시나마 나의 육의 양식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님을 신뢰하고 또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최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며 그 다음으로 육의 양식을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최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었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을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비록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육의 양식에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9절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리고 10절에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오병이어 칠병이의 그 사건처럼 너희들의 그 어려움이 있을 때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있음을 깨닫고 기억하라라고 다시 한번 알려주면서 책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에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의 걱정을 덜어내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네, 바로 하나님은 먼저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최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그 다음에 육의 양식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육의 양식을 걱정하며 믿음이 작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이 강한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12절에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유대 사회에서 영향력이 있고 존경을 받았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유대 사회에서 자신들의 그 영향력을 나타내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배운 것을, 그 가르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구정과 또한 율법을 인정하는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으며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하면서 부활을 부인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경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그 가르침은 바로 율법과 모세 오경의 가르침으로 인해 거룩하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모습이었고 또한 자신의 가르치는 것과 다르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모습을 보고 본을 보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경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절에 예수님은 이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행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그들은 오히려 말만 할 뿐 행동을 하지 않았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또한 경계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말했던 그 가르침은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의 가르침을 경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릇된 영향력으로 인해서 세상에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혼란을 주기 때문에 그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혼란을 주기 때문에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다른 교훈으로 인해
그 에베소 교회에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있다라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전설과 같은 이야기를 믿거나 또한 율법주의에 얽매이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헛된 모습에 빠져 오히려 얽매이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위기의 모습을 표현하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시고 제자들에게, 남아있을 이 제자들에게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은요, 오늘날에도 더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내고 또한 거짓 교사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여전히 오늘날 가운데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날 거짓 교사들을 나타내는 자들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단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양하게 우리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나타내는 곳도 있습니다. 바로 정보의 바다라고 말하는 인터넷도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은 정보가 자유롭게 되다 보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우리가 다양하게 들을 수 있지만 너무 자유롭게 많은 정보들을 듣다 보니, 말씀을 듣다 보니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다른 교단과 이단들로 인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 다양한 방면에서 우리에게 위협과 잘못된 가르침을 알려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처럼 우리 주변에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 있는지 우리는 구별하면서 주의해야 합니다. 무엇이 옳고 틀린지, 그리고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 우리는 구별하면서 잘못된 가르침을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공동체로서 건강한 가르침을 받으려면 어떠한 방법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그건 바로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 바른 생활을 하기 위해서 또한 한 공동체에 속하기 위해서는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우리가 귀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담임 목사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공유하고 말씀을 같이 알려주시며 공동체로서 함께 해야 할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리더십의 그 담임 목사님 리더십 안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한 공동체로서 건강하게 우리가 자라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단순하게 말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다른 교훈에 넘어지지 말라, 주의하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한 함께 먹고 마시며 공동체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에 대한 그런 문화적인 어려움이 있었을 때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디모데를 보내 에베소 교회에 다른 교훈이 가지 않도록 그들과 함께하고 믿음이 있는 그 사랑으로 가르치라라고 바른 교훈과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디모데에게 권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들도 다른 교훈과 또한 유혹과 시험에 대해서 넘어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리더십 안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이 주는 그 잘못된 교훈과 또한 누룩을 우리는 구별하고 또한 멀리 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세우신 세우신 지도자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무장되었을 때 하나님이 세우신 그 리더자 안에 말씀을 듣고 무장되었을 때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우리는 능히 이겨내고 건강한 신앙생활로 나아갈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로 바른 신앙, 바른 믿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